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는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참 오는 발걸음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함께 오셔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본문을 정했지만 지난주까지 봤었던 18장까지 이제 뒤에 19장부터 40장까지 거의 분량이 엄청 많은데요. 좀 많은 분량이지만 율법과 성막이라는 큰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이 출애굽기 전체 1장부터 40장까지의 구조를 나눌 수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구절에 있는 7개의 동사, 지금 흰색 글씨로 있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는 7개의 동사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들어오시는 길에 구조도를 출력해서 뒀는데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자주 한번 들여보시고 이 구조도를 살펴보면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출애굽기가 이런 책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9장부터 24장까지의 시내산,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주신 곳인데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25장부터 40장까지는 데려가려 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는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들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부터 24장까지에 있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장면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했었죠. 지난 시간에 광야를 통과했는데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시내산에서의 모습인데요. 먼저 1번 제목을 보시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된 날,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애굽 땅을 떠났을 때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 절기를 7일 동안 지켰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1월 중순,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자면 3월쯤인데 그들의 절기로는 그 달이 첫 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월 중순에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키고 나서 7주 정도, 약 7주 정도 지난 뒤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 기간이 7주가 걸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77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이 있죠.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의 다음 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좀 77절의 의미가 긴데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77절 맥추절, 이런 절기로도 지킵니다. 이때가 태양력으로 따지면 5월 중에 있어요. 5월 중에 있는데 이때의 77절의 절기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순절 절기와 연결이 됩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약 열흘이 지난 오순절, 부활하신 뒤에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죠. 이것이 이따가 나중에 보면 성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셨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그 절기예요. 말씀을 받은 절기에 신약 성경의 시대에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때 뭘 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77절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불러주셨다는 건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세 가지의 이제 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은혜, 조건, 목적. 먼저 4절, 은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행했고 독수리 날개로 지금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두 번째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은혜를 아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 은혜와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목적, 우리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광야들을 거쳐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10계명, 먼저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주시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웁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말씀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아까 19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도착을 했는데,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면 둘째 해, 이제 한 해가 지난 것이죠.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약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약 이제 열흘 모자란 1년이 되겠죠. 1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이때는 성막이 건축되고 난 뒤거든요. 구름이 증거의 성막 가운데 떠오르면서 구름이 이동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진이 움직일 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지난 시간에 봤었던 바란 광야. 바란 광야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두어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시켰던 그 바란 광야에까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지금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가지 말씀. 히브리어로 아세레트 하데바림인데, 아세레트가 10개, 10가지 10개고 데바르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율법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웃들과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만 우리가 잘 지켜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11조는 잘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런 11조는 잘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뒷부분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 다음 본문이 참 특별하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어떤 중요도라든지 비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1장은 종과 폭행에 관한 법인데, 종에 관한 법은 종의 주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종을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억울함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22장은 배상과 도덕에 관한 법. 그러니까 지금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다. 이스라엘 전체의 숫자가 200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을을 꾸리고 도시가 형성될 텐데,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21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법이 23장에 있습니다. 24장까지 보고 이제 성막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법을 다 말씀하시고, 이 법을 너희들이 지키겠느냐? 네,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살았었던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의 원리들이 싹 다 바뀌는 거죠.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알기 전에는 이들이 애굽에서 살던 법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서의 삶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법,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4장의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그런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본문에 나오지만,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리죠. 그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모세와 이제 제사장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장로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지만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저 만족할 수만은 없는 게 성화의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머무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이 그냥 보여요. 시내산 기슭에 머물지만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70장로는 산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여호수아, 자신의 부하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갔다 하는데,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가지만 그러나 완벽한 정상까지는 모세만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모세와 여러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친교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수준까지는 되죠. 근데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모세 한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모세가 40일 40야 40일 동안 머물면서 성막에 관한 모든 말씀들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의 옷은 어떻고 어떤 크기로 규모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내 말씀을 해주시다가 갑자기 그것이 중단되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은 어디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준이 높지만 어느 정도 산 중간까지는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정상에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죠. 40일 동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기슭에 있는 시내 광야와 산 기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이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들이 예배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율법,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상이 담겨 있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로마서에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참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법을 주셨어요. 근데 법을 주시면 법을 준 거 우리가 법을 잘 지키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율법을 못 지킬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로마서 4장 말씀을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는 것은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죠?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반복하잖아요. 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자연스럽고 그게 더 편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전혀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있어도 참 우리가 그래도 좀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좀 하나님께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라도 드는 것 자체가 죄를 죄라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없어요. 그것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성화로 인도하시려고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게 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두 번째 기능보다 저는 첫 번째 기능이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얼로그 인 더 다크라고 하는 하나의 전시회가 있어요. 이게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게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하는데 아주 특이한 전시회입니다. 제가 한 거의 10년 정도 전에 신촌에 있는 전시장에 한번 찾아가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시회를 하면 눈을 뜨고 이렇게 환하게 뭔가 그림을 보거나 멋진 작품을 보는데, 여기는 설명을 듣고 전시장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깜깜해요. 그 공간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 4-5명이 한 조를 이루고 한 명의 가이드가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 가이드를 따라서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는 순간 완전한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 한 90분 정도를 지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같이 그 인도자가 저희를 안내해 주시면서 따라가면서 뭐 물건도 만져보고 물건도 뭐 서로 팔아보라고, 이 물건이 뭐고 옷을 팔아보라고 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 또 어떤 장소는
의자에 딱 앉아보라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고, 또 어떤 장소는 바에 왔다라고 하면서 음료를 주문을 합니다. 뭐 이제 콜라나 사이다를 주문을 하면 그것을 누가 따라주세요. 완전히 깜깜한데 따라주십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마셔보는 거, 이렇게 좀 입에도 갖다 주셔서 마셔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길을 안내해주고 이렇게 음료수도 따라주는 하는 분이 시각 장애인이에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분이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전시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너희가 그런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물조차도 마실 수 없고, 가이드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아주 좁은 공간인데 엉뚱한 곳으로 헤매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제 안에 참 이런 좀 마음이 있습니다. 잘 전하는 게 맞나? 이게 제대로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틀린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설교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세워주셨으니까 준비한 거를 설교하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세워주셨으니까 신방 가고 기도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가 뭔가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율법이 다 차단해 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라고 조금이라도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생각의 길을 다 차단해 주는 것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성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성막에 대한 장은 25장부터 40장까지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짧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제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보면 25장은 언약궤, 떡상, 등잔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성막, 27장은 번제단, 뜰, 또 28장과 29장은 제사장의 의복과 또 위임식, 30장은 분향단과 물두멍, 그리고 31장은 기구들을 만들 장인 브살레가 우홀리압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죠. 32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33장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자 34장에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이때 또다시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35장과 36장은 성막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물건들을 금이라든지 보화들을 내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7장부터 39장은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고 마지막 40장에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때 우리가 아까 본문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더라 하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 성막에 대한 이런 말씀들, 모든 디자인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칙과 핵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의 12지파가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진을 치고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죠. 그리고 성막 가운데에 번제단과 이 뜰 가운데에는 번제단, 그리고 지성소 가운데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의미가 있죠. 진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 성막이 있고 뜰 가운데에 번제단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태워 죽이는 것, 그리고 지성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시해 주신 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다 지었습니다. 설계에서 조금 하나도 다른 거 없이, 그리고 내 생각에 조금 더 좋은 물건이 있다, 조금 더 아름다운 디자인이 있다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완벽하게 그대로 설계한 대로 지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볼 그림과 사진들은
우리 교회에서 2008년도에 성막을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제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역사자료관리부 섬기시는 정원영 집사님 통해서 이런 사진들을 이제 잘 받았습니다. 자료들을 받아서 오늘 예배 가운데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벌써 한 지금 2008년이면 14년 정도 전이죠. 그때 여러분들 같이 작업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이런 사진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막을 먼저 이제 배치하는 설계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46m, 길이가 46m, 너비가 23m로 되어 있는데 너무 커서 이것을 좀 2분의 1로 성막들을 축소하고 성소는 3분의 2로 축소해서 약간 축소해서 지었습니다. 이 언약궤예요. 직접 만든 겁니다. 만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혀 그 과정을 몰랐던 저는 사진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드셨어요. 이 언약궤인데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것이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이 지성소 안의 언약궤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대속제 딱 한 번, 딱 하루,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도 향연이 너무 짙어서 이 법궤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를 덮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성소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가 있죠. 만나를 담는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2 돌판, 이것도 다 만들어서 이 법궤 안에 넣으셨는데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만나를 믿는 신앙, 만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2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고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이 2 돌판은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된 2 돌판입니다. 이어서 이것은 떡상이에요. 떡상을 제작하는 그런 사진 과정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완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를 순금으로 입혀서 완성을 했는데 진설병, 이제 이 떡을 6개씩 2 세트를 올립니다. 각각의, 그러니까 12개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룩한 떡,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떡상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등잔대는 한 덩어리의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등잔은 성소 안에 빛을 비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성막에는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성소 바깥에 있는 뜰은 그냥 태양 빛이죠. 그러나 성소는 등잔대의 빛이 그곳을 비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빛이 그곳을 비추는 거예요. 등잔대의 등잔 개수가 7개인데 7개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광명체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해와 달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5개의 광명체들. 그래서 총 7개의 광원, 그러니까 이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 등잔대입니다. 제사장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잔대에 있는 빛을 늘 잘 보살펴야 됐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는 것, 조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등잔대의 기능입니다. 이어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나무로 만들고 그 나무 위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마다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 향은 뭐죠? 성도들의 기도잖아요. 기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갖고 와서 향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가 그곳에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 분향단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소의 삶이 됩니다. 이제 뜰에 있는 거는 물두멍과 번제단이죠. 우리의 육신의 죄, 육성을 다루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말씀에 보면 동물을 잡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데에 물두멍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전가한, 우리가 동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동물이 죽는 그 동물 희생 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한 것이 번제단입니다. 나무로 만들고 제단의 겉은 노스로 입혔습니다. 이제 완성한 모습인데 역대상에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물두멍은 바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창조된 창조물들을 비유하는데 물두멍은 바다와 같고 번제단은 이 땅과 같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이 땅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교 운동장에 한번 이제 직접 이렇게 지어봤었던 예행 연습으로 했던 장면입니다. 번제단을 이제 양쪽에 고리에 꾀를 끼워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거는 이제 광림수도원에 가서 진짜 제대로 짓고서 하는 건데요. 이때 주님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수련회, 연합 수련회로 모여서 성전에 함께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줄을 길게 섰죠. 줄에서 이제 성막을 체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 양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양에게 이제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한 뒤에 번제단에 들려서 동물을 태우는 것을 한번 같이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과 그리고 등잔대와 분향단을 보고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다들 해보셨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번제단에 거쳤다가 물두멍을 거쳤다가 계속 이제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지성소 안에 이제 휘장이 있고 지성소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휘장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완전히 찢어졌던 그런 휘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성막인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시면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모든 디자인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면서 작정하신 게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이 직역을 하면 그의 장막을 치심해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장막을 치심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막을 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막을 짓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게 뭐죠? 내가 내 백성과 함께 살겠다.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라는 것이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창세기의 본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거하고자 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기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막, 성전이 되어 우리가 그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큰 하나님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죠.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우리 7교구의 한 성도님께서 지난 이제 3년 전에 이제 큰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참 본인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참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7교구를 맡은 지 이제 3년이 다 이제 끝나가는데 그분과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그분의 이제 상황과 또 지금 형편이 어떤지들을 잘 알고 계속 기도해 오고 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분은 이제 교회에 오시긴 했는데 저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예배 이제 안내를 마치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 통화만 했다가 직접 만나니까 놀랍기도 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계속 나왔지만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차마 인사를 못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주보면 같이 울었어요. 그냥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참 그분 이제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또 듣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분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교회에 계속 나오고 계시다니까 교회 잘 나오셨다고,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고 계신데 잘 나오셨다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성전에서 함께 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중노동을 시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려고 같이 살자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련해 두신 모든 보물과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자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잠깐 나누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 나를 정죄한다, 내가 죄를 깨닫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향한 정죄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져서 너무 괴로워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알게 되는 게 뭐죠? 내가 더 죄인이구나. 율법을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죄인인 걸 더 알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알 뿐인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나오시고 여러분의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담 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간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광야와 시내산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비록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본질상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아 의인의 옷을 입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찬양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막의 각 기구들의 기능과 의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뜻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뜻을 더욱 깊이 알게 해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주님을 찾거나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참으시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죄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환우들과 이태원 참사의 가족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